우리 식구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문안 인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식구들 가정마다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나눌 말씀은 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11절 말씀. Gênesis 45, 11.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1절.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도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전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살아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변치 않는 언약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크신 구원을 이루신 지극히 높으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3일 동안 우리 지켜주시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수요기도로 모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와 찬송과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순종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의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임을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 유혹과 사단의 공격을 이기며 새 사람답게 거룩하고 경건한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육신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 인도받으며 주의 말씀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중앙교회를 이곳에 세우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뜻과 반복대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동안 자신의 연약함이나 또 믿음이 약해졌거나
또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렸거나 또는 환경에 눌려 있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회복시키시고 말씀에 굳게 서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주님의 뜻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식구들 가정과 자녀와 사업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며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필요한 것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 열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내 생각과 교만을 버리고 심령이 새로워져서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 교회 식구들 하늘의 위로와 안식과 평강으로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45장을 읽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44장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요셉과 형들이 두 번째 만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봤는데 요셉은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형들을 지금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에게 누명을 씌우죠. 누명을 씌워서 인질로 잡을 때 그때 형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형들이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라고 베냐민 편을 들었습니다. 아무도 베냐민을 원망하지 않고 서로 아끼고 염려하는 그런 화목한 관계를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다시 잡혀서 이제 돌아왔는데 그때 유다가 형제들을 대표해서 간절한 심정으로 요셉에게 모든 사연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유다의 말이 너무나 감동적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1절, 2절 보시면 요셉이 그 자기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방성대곡하면서 큰 소리로 이제 울었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유다의 그 감동적인 설명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간단하게 보았는데 그 박윤선 목사님께서 그 유다의 이 감동적인 그 이야기를 간단하게 잘 정리를 해서 정리를 한 것을 제가 이 시간에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유다가 어떻게 그 이야기를 했길래 요셉이 그렇게 감동을 받을 수 있는가? 첫째로 야곱의 베냐민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요셉을 잃었는데 그 형제 베냐민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살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는다면 아버지가 처할 그 힘들고 어려운 그 불쌍한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다의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버지를 향한 유다의 그 눈물겨운 효도 그것을 요셉이 본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신을 진짜 엎드려서 자신을 낮춘 그 유다의 겸손 전혀 어떤 자신의 뭐 공로나 어떤 그것이 전혀 아니라 전적으로 자신을 낮추고 요셉의 그 베푸는 그 호의를 바라보는 그런 겸손한 자세 이것이 요셉을 감동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요셉의 과거의 그 아픈 과거를 다시 언급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유다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의 진실된 마음, 진실된 솔직한 그런 심정. 그래서 자신을 희생하고라도 아버지와 동생을 구하려는 그런 아름다운 자세,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더 이상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울면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울고 막 감정이 폭발하는 이유는 형제들을 만난 기쁨, 감격뿐만이 아니라 형들이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 형들이 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 그래서 이제는 형제간에 서로 화목하고 하나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너무 기뻐서 큰 소리로 울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신의 집안의 화목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필요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그걸 보면서 요셉은 감사와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에게도 참 큰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요셉에게 뭐라 그랬어요? 요셉이 꿈 얘기를 하니까 그 꿈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 하면서 요셉을 비웃었습니다. 요셉을 비웃던 형들이 이 꿈이 성취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됐을 것입니다. 우리 지금 오늘 45장을 읽었는데 우리 45장을 좀 생각하자면 요셉은 사실 처음부터 형들을 만나고 나서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을 살펴보면서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을 억제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우리 한 군데 보실까요? 43장 30절 31절 43, 31. 43장 30절 31절 43장 30절 31절에 보시면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의 시험의 목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정체를 감출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그죠? 나는 요셉이라. 드디어 자신이 요셉인 것을 형제들에게 밝힙니다. 그런데 형제들에게 자신을 밝히기 전에 요셉은 모든 사람들에게 물러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죠? 왜 그랬을까요? 형제들이 부끄러워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형제들의 죄악을 드러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요셉은 자기가 직접 형제들을 위로하고 그들과만 함께 있고 싶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물리친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 쪽에서 볼 때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 총리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형들은 이거 완전히 날벼락이죠. 날벼락 맞은 것처럼 아마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형들이 뭐예요?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받게 될 형벌을 생각하면서 겁에 질려서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요셉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위로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절에 한 가지 좀 모순된 부분이 하나 있는데 3절에 다시 보세요. 3절에 보시면 요셉이 형들에게 뭘 물어봐요?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그죠? 아니 요셉이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거 몰라요? 알잖아요. 형들하고 처음에 만났을 때 요셉이 그거부터 물어봤는데, 그죠? 한번 보세요. 43장 27절 28절 43, 27, 28 43장 27절 28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편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그죠? 네. 요셉은 그 아버지가 살아계신 걸 아는데 여기서 또 모르는 것처럼 질문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성경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성경의 모순을 지적하고 뭐 저자가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지금 이건 다시 질문한 것은 그 형들에게 자기 정체를 밝히면서 그 순간 감정이 너무 격해가지고 마음속에 있는 거를 그냥 자기가 털어놓은 거예요. 그냥 아버지를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형들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여러분 참 이 말은요 어떤 말보다 감동적인 말입니다. 그죠? 형들에게 뭐라고 해요? 내게로 가까이 오십시오. 요셉은 형들을 자신의 품으로 안아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품으로 친절하게 안기 위해서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겁에 질려서 떨고 있는 형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죠? 필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 엄격하고 완고했던 그의 자신의 태도를 바꾸고 그들의 죄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온화하고 정중하게 대함으로써 그들의 근심과 불안을 덜어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진심으로 형들의 과거의 죄악을 용서하고 있고 그들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요셉은 용서뿐만이 아니라 형들을 위로하려고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5절 후반부에 보시면 5절에 보시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죠? 지금 형들의 마음을 아주 정확하게 지적해서 하는 얘기잖아요. 아이고 우리가 요셉을 팔았는데 이거 큰일 났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셉은 지금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는다는 그런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형들이 나를 여기로 팔아서 애굽에 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어떻게 하면 내가 형들을 진짜 좀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위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요셉이 하면서
어떤 그 형식과 어떤 그냥 형식에 묶이지 않고 형식에 불과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실제적인 사건을 가지고 형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을 보이기 위해서 두 가지 사실을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먼저 7절에 보시면 7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무서운 흉년 때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그 신뢰를 들면서 요셉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8절에 나오죠. 8절에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얘기하잖아요. 아니, 노예로 팔려온 자신이 갑자기 애굽의 최고의 지도자가 된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죠. 낮은 자가 이렇게 높아진 것은 이건 우연이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이 선미로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형들을 실제적으로 형들에게 이런 걸 설명하면서 위로를 하는 것입니다. 뭐 자신의 어떤 공로, 뭐 자신의 수고, 뭐 내가 뭐 이런 얘기는 일체 없어요. 일체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요셉의 신앙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한 신앙인인지 경건한 믿는 자인지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역사를 믿고 그것을 자기 생활에서 적용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정죄하거나 미워하거나 책망하거나 이제 형벌을 주려는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역사의 주관자가 주 여호와 하나님임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진행시키는 것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우리 한 군데 보실까요?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Genesis 17, 창세기 17장 1절. 여러분,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그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밑에 7절 보세요.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요셉은 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13년 동안 애굽에서 요셉이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우리 공부를 했지만 13년 동안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노예와 죄수로서 살고 있었지만 그는 언약의 하나님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5절 중간에 보세요. 5절 중간에 보시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죠. 생명을 주시는 구원, 그죠? 7절에 보세요. 7절 밑에 보시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뭡니까? 생명을 주고 생명을, 그죠? 생명을 보존하고 그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구원 아닙니까? 이게 성경의 이 대주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지금 이 애굽에서 나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요셉은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 애굽에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 훌륭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여러분? 요셉은 자신의 인생뿐 아니라 자기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인간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인간 중심이 아니라, 애굽의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면서 애굽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동안 배웠지만 요셉이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죠? 애굽에서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종으로 판 형들,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가게 한 보디발 그 아내, 자신의 약속을 잊어버린 애굽의 관원,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는 절대로 사람이나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 요셉의 나이 때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무려 13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여러 번 죽을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물론 진짜 위기 때마다 절망하고 탄식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그냥 그렇게 쫓아다녔던 사울이 죽었을 때, 여러분,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이요 막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진심으로 애도의 시를 지었어요. 애도하는 마음으로 시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도 요셉의 나이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라도 다 뺏기고 예루살렘 성전도 이제 곧 무너지고 이 더러운 우상이 막 들끓는 바벨론에 잡혀왔지만, 포로로 잡혀왔지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순종했어요.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 알면서도 사자굴에 하나님께 다른 그 황제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거나 다른 곳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그 법령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 says this.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3장 10절. 거기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억울하게 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 하나님 원망했습니까? 누구 미워했습니까? 아닙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회가 있으면 복음 전하고 그 간수들에게 전도하고 그러면서 틈틈이 서신을 기록하고 경건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요셉도 보세요. 여러분, 요셉도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었기 때문에 형들을 만나서 8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8절에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의 8절에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오. 야, 진짜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에 끌어가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즉 지금 형들을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형들이 그 무서운 죄를 짓고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당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이 역사하시는 것을, 이 신비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 섭리를 우리 이해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인간이 하는 일은 너무나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악도 없고 실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범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종으로 팔았습니다. 그들의 목적이 뭐예요? 이제는 요셉과는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끝. 요셉이 멀리 사라지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성경은 해석합니다. 그런데 목적이 전혀 달라요. 목적이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구원,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렇게 일이 다 잘 됐죠. 이제 구원 얻고 화목하게 되고, 그죠? 자, 그렇다면 형들이 요셉을 판 것이 오히려 잘한 일 아닙니까? 안 그래요? 형들의 죄악 때문에 지금 모두 축복을 받잖아요. 그렇다면 그들의 죄를 눈 감아 주자? 예, 여러분, 그들의 죄를 눈 감아 주자? 성경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죠?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3장 보세요. 로마서 3장 7절 8절. 오마노 트레이세치 오이토. 로마서 3장 7절 8절. 로마서 3장 7절 8절. 사도 바울 때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 내가 거짓말을 했는데 내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가 더 드러났다.
그러면 나는 죄의 책임이 있느냐? 그죠? 그러니까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해도 괜찮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죽인 자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여가지고 인류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그들 죄는 없는 겁니까? 이거를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23절. 사도행전 2장 23절. 아토스 노이스 빈치트레이스. 사도행전 2장 23절.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시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그죠?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다,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됐다. 그런데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너희가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죽인 거 잘한 짓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죽였다. 너희들이 무서운 죄를 졌다. 비록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지만 너희들은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셉도 분명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지만 그들의 죄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사건 자체를 가지고 평가해서는 안 돼요. 사건 자체를 가지고 평가해서는 안 되고, 그 사건이 일어난 의도, 그죠? 의도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형들의 의도는 뭐였어요, 여러분? 하나님 명령을 위반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인하려는 그런 마음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50장에 가세요. 50장 가보세요. 창세기 50장. 아버지가 죽고 나서 형들과 다시 만났을 때 장면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보세요. 제네시스 50 창세기 50장 20절.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그죠? 분명히 죄를 지적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은 죄입니다. 그죠? 요셉이 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섭리로 구원과 생명의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으로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용서할 수 있다. 용서한 것뿐만이 아니라 끝까지 그들의 가족을 보살피겠다고 약속까지 하죠. 요셉은요, 자신이 형들을 구원하고 형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형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순종하는 것뿐이다.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 교회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불평하고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로서 인내하고 참고 사랑하고 겸손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저 사람이 먼저 겸손해지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내가 먼저 내 직분을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내가 먼저 참고 사랑하고 겸손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성도의 교제가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고 서로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교회의 모습이 드러나려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9절에서 15절에 보시면 아버지와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오라고 그러죠. 요셉이, 그죠? 요셉이 아버지와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오세요. 고센 땅으로, 고센에 살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놨으니까 그곳으로 오십시오. 11절 보세요. 11절.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 고센이죠. 고센. 내가 고센에서 아버지를 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아버지에게 가서 전하십시오. 결국은 불안에 떨던 형들도 요셉의 진심과 사랑을 보고 15절 보세요, 여러분. 15절 보시면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고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니라. (16절에서 20절을) 보시면 바로가 이 소식을 듣죠. 바로가 요셉이 자기 형들을 만났고 식구들을 만났다는 소식을 듣고 같이 기뻐하면서 호의를 베풉니다. 너희 아비, 형제,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와라. 우리가 잘 대접하겠다. 그러니까 그만큼 요셉이 바로와 그 애굽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만큼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인격이라든가 그의 삶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애굽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요셉은 하나님 믿는 자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45장 아직 조금 더 이렇게 몇 구절이 좀 남았는데 우리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고요. 46장을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섭리를 좀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는 가장 안정되고 복되고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번 유일한 위로, 그죠? 유일한 위로를 누리며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평강을 누리면서 남을 정죄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우리는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창세기 45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의 역사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인간의 죄악과 욕심까지도 사용하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당신의 절대 주권과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바르게 알고 깨닫고 믿게 하시고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환경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이해하고 받아주며 사랑하는 아름다운 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